하나님의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1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음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현재 우리가 보는 지구의 모습은 분명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국제연구진이 지구의 건강 상태를 검진해 보니 지구는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위험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기준인 지구 위험 한계선 9가지 가운데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담수, 합성, 오염물질 등 6가지가 이미 위험 수준으로 악화한 겁니다. 연구팀은 가장 먼저 야생동물이 멸종하면서 19세기 후반부터 생물 다양성 경계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는 물론 호수, 강과 같은 담수 역시 20세기 초부터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과 살충제 등 합성 오염물질은 1950년 이후 50배나 증가해 지구 건강 지표를 악화시켰고 기후변화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The four boundaries that we assessed in 2015 are deeper into the red, so we're continuing to move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is is a big concern. 연구진은 아직 위험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세 지표 가운데 대기질과 해양 산성화 등 두 지표도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안전 범위에 있는 건 오존층 변화인데 인류 공동의 노력 이후 지표가 점차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e signed the Montreal Protocol in 1987. The world stepped up collectively, trusted science, and the industry delivered solutions. And we were able to veer off from that life-threatening disaster, and we are today back in a safe space. 연구진은 단순히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는 데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기후위기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는 11.8톤, 세계 평균의 2.5배나 됩니다. 이 개인이 일상에서 탄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것,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사는 것까지 김진화 기자가 지구를 살리는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베테랑 주부 남예 씨,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일까?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등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봤더니 한 달에 635kg 배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나무 96그루를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외부 활동과 물건을 사서 쓰는 것까지 따지면 배출량은 훨씬 늘어납니다. 96그루라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생활 속 탄소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 양래교 씨는 무엇이든 한 번만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물도 모아뒀다 다시 씁니다.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만 해도 1년에 약 5kg, 절수기를 쓰면 19kg까지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물로도 그냥 설거지 다음 설거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회용 포장재는 씻어서 재사용하고 분리배출도 철저히 합니다. 플러그는 평소에 뽑아두고 전기를 많이 쓰는 밥솥, 세탁물 건조기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기밥솥은 보온 시간을 3시간만 줄여도 연간 탄소 26kg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마트를 가는 대신 걸어서 주변 전통시장을 찾고 웬만하면 국산을 삽니다. 수입 식품을 10%만 덜 사도 연간 17kg을 줄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것 자체가 다들 뭐 비행기나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아낀 양 씨의 탄소 배출량은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물건을 폐기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해 전기나 수도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과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총회에서 제정을 해서 그 환경주의로 지키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응이 조금 늦은 그런 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우리부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모든 사슬에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 밑에 두고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모든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는 겁니다. 멸종 위기종 코끼리 사냥을 하는 거예요. 돈을 거기에다 수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그걸 왜 하느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더라는 것이지요. 코뿔소의 코를 자르는 거예요. 사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는 겁니다. 인간의 향락을 위해서 그것들을 함부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공기와 물 오염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을 더럽혀요. 산림을 마구 체벌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대로 간다면 지구의 사막화는 불보듯 뻔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봄철이 되면 뭐가 옵니까? 저기에서 황사가 오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를 않더라.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전에는 바이러스, 자연재해, 지진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로 떼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다. 다 연결돼 있다.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함으로 함부로 했으므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종과 종을 뛰어넘어요. 돼지에게 일어나는 구제역, 이 병이 인간을 침범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종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오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류가 죽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는 멸망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염병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공격할지를 아무도 모른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2030년, 2050년 이게 마지노선이다라는 거예요. 점점 지구가 데워지고 있다. 온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남극, 북극의 얼음 다 녹아버립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2050년 거기 지구 온도가 2도가 높아집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모든 생물의 50%가 멸종하고 말 거다. 그러면 이게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총회에서 환경주의 경각심을 갖자. 늦은 대응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환경운동가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땡 쳐버리면 그만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역사 앞에 책임의식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이 책임 어떻게 추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창세기 1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좋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의 완벽성을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시면 만족하다, 완벽하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좋았다라는 것은 선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다, 착하다, 이거는 인간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데는 누구를 모셔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해석하려면 하나님을 모셔와서 모든 단어들을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그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다, 좋다, 그것이 아니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전에는 수직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수평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다.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에 가시면 아담하고 하와가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항상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고 연속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3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준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면 땅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으면 다시 인간을 공격하는 이 순환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 자연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공격이다.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아프리카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난이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하는 것 여러분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인간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동물,
새, 자기들끼리 원래 주고받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을 뛰어넘어서, 종을 뛰어넘어서 새에서, 동물에서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지구촌에 들어닥치는 자연재앙은 인간의 자연 파괴에 기인한다. 우리는 그런 대로 산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에 발암 물질이 대부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빠는 그 장난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난감 뭐였습니까? 흙이었잖아요. 땅 따먹기, 공기놀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건강하게 놀았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는 발암 물질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사분들이 약 40% 정도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 예,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병명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미세먼지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들어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다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음이온 발생, 건강에 좋아요, 하나 사세요. 여러분, 음이온 하면 굉장히 건강한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정부에서 음이온 팔찌를 다 거뒀어요. 그 업체들이 있는 거 다 걷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암 물질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나왔다라는 거예요. 건강 좋아서 차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국 공식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임신하면요, 우리 임산부에게 뭐 해줬습니까? 이따만 거, 가물치, 잉어 이런 거 푹 꼬아줬잖아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못 먹는 음식으로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안 좋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너무 지나치다. 여러분, 예전에 수돗물 그냥 마셨지 않습니까? 수돗물 아닙니다. 물을 돈 주고 왜 사 먹어요? 근데 요즘 물 먹는데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물이 석유, 기름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개울가에 가서 목욕했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물로 그릇 씻고 빨래하고 깨끗한 물은 받아가지고 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돼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갖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식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앞장서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꼭 환경운동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세 가지 깨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연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연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8절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오해했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시편에 보니까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다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마구 헤집어 놓는 거예요. 마구 잡아먹는 겁니다. 동물원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참 이렇게 해요. 곰에다가 빨대를 꼽습니다. 쓸개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어요. 여러분, 그분들 얼마나 건강하신가요? 다 세균에 감염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저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잖아요. 다 뺏는 겁니다. 다시 우리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선물로 주셨구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자연을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1장 28절 여기에 5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3가지는 인간과 동물, 피조물에게 다 주신 거예요.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3가지. 그런데 인간에게만 2가지 권리를 더 주셨습니다.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접근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해라, 정복의 개념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시면 정복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땅을 이용해라, 그리고 복받는 생활을 누려라, 땅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저는 저기 남해의 깡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농사를 지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보시면요, 이쪽에 있는 땅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땅도 쉬어야 돼. 그래야지 곡식을 내주는 거야. 지력이 다시 생겨야 되는 거야. 땅이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 되면 비료를 먼저 뿌리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외양간에 나온 여러 가지 부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소똥이라든지, 그리고 짚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만큼 썩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썩히고 지게 지고 거기다 이제 봄철에 가서 뿌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땅에 힘을 솟구치게 하려고요. 그래야 곡물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원어의 그 뜻은 생물을 생포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관리하고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살아있는 원숭이 머리 여기를 뚜껑을 딱 따가지고 그걸 막 퍼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바다에 나가는 분들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금어기, 고기 잡지 말라는 거예요. 몇 센치 이상 되면
잡으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작은 거는 잡으면 안 된다. 벌금을 물려요. 작은 건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드리고 나는 천국 보장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땡치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건가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분간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을 제대로 보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청지기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환경보호는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의무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환경보호는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땅이 썩어가고 있어요. 공기 더 이상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기도 팝니다, 여러분. 아세요? 히말라야산 공기 팝니다. 며칠만 쓰레기 수거하지 않잖아요. 향교동은 쓰레기 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토요일날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돌아가면서 청소하죠. 어디 청소해야 됩니까? 본당만 청소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디 청소해야 되죠? 3층 잠옷실, 1, 2층 계단, 1, 2, 3층 계단 전부 청소하셔야 되고요. 2층에는 본당, 로비, 그리고 재정부실, 1층은 로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에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배꽁초하고 휴지 주우셔야 됩니다. 저기 식당 뒤 골목에서 여기 CU 편의점까지 다 주우세요. 요 앞에도 주우시고 요쪽 뒤에 주차장 쪽으로도 다 주우셔야 됩니다. 토요일 쓰레기통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쓰레기통 비워야 됩니다. 2번은 비워주셔야 돼요. 주일에 보면요, 쓰레기통이 넘쳐납니다. 우리 쓰레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먹다가 남은 음식 몇 년 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15조 원,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30조 원은 될 것 같아요. 마구 먹고 버리는 거예요. 30초에 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감사함으로 드시는데 깨끗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만 한 지역에서 1,3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나? 굶어서 아사 직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300만 명. 1,300명이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소말리아 하는 곳에 작년 한 해에 4만 명 이상이 물 때문에 죽었어요. 보니까 꾸정물이에요. 흙탕물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금수강산 이제 옛말이다라는 것이죠. 안 돼요. 잡히는 고기 등이 굽습니다.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 수도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심판인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했지.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영광교회는 의식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앞서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의식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쓴소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수준을 우리가 높여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한참 전부터 일회용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 휴대용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종이를 줄여가자라는 것이죠. 일회용 컵, 우리 밑에 자판기 너무 많이 사용해요. 금방 떨어집니다. 종이가요. 손수건을 좀 활용하세요. 여기다 코 풀고 뒤집어서 코 풀고 또 다 사용하면 또 뒤집어서 또 하고 너무 좋습니다. 좀 하세요. 시장 보는데 손으로 들 수 있는 건 여러분 뭐 합니까? 손으로 드세요. 그럼 뭐 손 뒀다 뭐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일회용 검정 봉다리 그거 사용 안 해야죠. 그 봉다리 썩지도 않아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으려고 저도 조금 노력합니다. 여러분 식사하는데 단촐하게 드셔야죠. 부자라고 뭐 5끼 먹습니까? 똑같이 3끼 먹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면 다 뭐 돼요? 그거 되잖아요. 다 배설물 되는 거예요. 단촐하게 먹어야죠.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제발 거기에 모든 것에 면죄부를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구원받으셨다면 창조물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죽어가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설교가 씨앗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앞장을 선다면 우리 향교동이 변하고, 아멘, 라멘, 남원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할 줄 믿습니다. 당에는 이러한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책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보세요. 금방 잊혀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엽서를 만들었어요. 주보 가운데에 여러분 다 끼워 넣어 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엽서는요 그냥 집에 가서 내팽겨 두지 마시고 성경책에 딱 꽂아두세요. 이렇게 딱 꽂아두시고요. 매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스티커 붙이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똑똑해 저는 돼 있네. 똑똑해. 뭐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매주 가져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 2개 이제 나눴어요. 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것 실천하면 스티커를 줄 겁니다. 요 1층에 가면 부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붙여놨기 때문에 안 드리고 다음 주 오시면 거기서 스티커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커 8개를 모으시면 선물을 드릴 겁니다. 교회에서도 아껴 쓰는 거 생활화 하셔야 돼요. 전기 아껴야죠. 뭐 아끼려고 에어컨 켜지 말자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마음껏 사용을 하시되 잘 마무리하고 잘 끄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에어컨 안 끄고 뭐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서나 공간을 사용할 때도 뭐 마음껏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마무리할 때 전기를 끄셔라, 히터 꺼셔라, 에어컨 꺼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 뭐 하느냐? 본당 개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불을 켜놓거든요. 양쪽에 벽등 4개를 켜놔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자를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다 끄고 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켜놓은 거는 켜놓으세요. 1층 딱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어두워요. 다 시커먼 걸로 벽 칠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을 때 좀 환하고 밝고 자신 있게 이래야 되는데 1층 로비에 불 꺼져 있으니까 다 어두컴컴하고 들어오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1층에 불을 다 평상시에도 켜놓습니다. 그런데 꼭 끄지 말라는 건 꼭 꺼요. 그건 켜놓으세요. 1층 아낄 건 아끼고 쓸 건 써야죠. 무조건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는 남자들 특별히 문자를 보냈는데 노타이 하고 오시라 그랬어요. 노타이 하고 오셨나요?
네. 넥타이 풀면요, 체감 온도가 2도 정도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6월에서 8월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은 정장을 입으실 때 노타이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넥타이가 우리를 거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삶이 거룩해야죠. 장로님부터 앞장을 서주세요. 여기 두 분. 저도 평소에는 노타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다 전국으로 방송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타이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저도 노타이 할 겁니다. 교회 내에 일회용 컵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자판기도 그렇고 커피 탐을 끌 때도 일회용 컵 다 사용합니다. 둘째 주에는 일회용 컵을 다 없앨 거예요. 자판기도 꺼놓을 겁니다. 거기 위에다가 이제 스틱 커피 있잖아요. 그거 나눌 테니까 개인 텀블러 가져와서, 그리고 새 컵 있잖아요. 그걸로 타서 드세요. 환경운동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자면요, 자발적 불편운동이다 그럽니다. 환경운동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야 지구가 산다라는 겁니다. 셋째 주,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버스 타자, 택시 타자, 도보로 걸어오자, 자전거 타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역이 뭐로 묶여 있느냐, 지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구역장 아니면 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 차로 카풀해서 교회 오자라는 겁니다. 교회 식당 보면요, 잔반이 왜 그렇게 많이 남는지 몰라요. 넷째 주는 그 잔반 처리기를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잔반 제로 하는 날 이렇게 지킬 거예요. 여러분, 먹을 만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서 음식 남기지 않는 교회, 일회용기 사용하지 않는 그런 철칙,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도 아이들에게 선물 줄 때, 간식 줄 때 뭐 의식 있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쓰레기 나오면 좀 분리도 좀 하고 교회가 앞장서야죠.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작게나마 실천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탕식 소리에 길을 막고 살아온 저희들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했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청지기의 본분을 다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세계를 온전히 관리하고 지켜내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